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강의 4번째 시간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이해를 돕고자 상황 설명을 오늘까지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재구성은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WBC 고린도 주석을 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랄프 마틴의 견해와 또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이신 고 김석근 교수님께서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는 그 계획을 세운 시기는 그가 에베소에서 활발히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일정이었지만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원래 계획은 마케도니아를 먼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를 먼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마케도니아를 먼저 간 거죠. 네, 어떤 이유로 이제 계획을 변경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여행은 이제 처음에 세웠던 일정이라는 거죠. 좀 복잡하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두란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두란노 학당이라고 하죠. 그는 그곳에서 2년여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큰 사역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마술사들이 은 5만 립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 그 해당하는 마술서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태웠고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그 여행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고린도 전서의 권면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큰 반대에 직면했고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독이 된 거죠. 성도들 앞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창피를 당했고 큰 근심과 고통을 안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그때 자신이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택합니다. 그 동기가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 않고 대신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사절에 의하면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처럼 그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김인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친상간 한 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된 그 자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오해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고, 근친상간한 자를 옹호하며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이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바울은 징계, 즉 그 공동체 내에서 내보내라고, 그 관계를 끊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라고 편지에 적어 보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바울은 그 사람의 출교를 이제 편지에서, 그 앞서 보낸 편지에서 권했고, 오늘 본문에서 5절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 사람을 지나친 슬픔에 억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을 보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른 하나의 견해는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지금 용서의 대상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신을 불의를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에 바울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 그 바울을 중재자 역할을 맡기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바울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당한 직접적인 대상이, 피해자가 바울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당 싸움으로 몸살을 앓았고, 지금 불의를 행한 자,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자신도 개인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수많은 고민 속에서 징계를 요청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잦은 여행 계획 변경이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사람의 공격의 그 주 타겟이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권한 내용들을 문제 삼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원래 고린도 교회 멤버가 아닌데 다른 곳에서 온 바울의 동역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이 견해를 따를 경우 바울은 그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내린 그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거기에 사랑과 용서를 담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지만 어느 견해를 택하든지 간에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을 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역할에서 좀 당분간 내려오게 한다든지, 그동안 해오던 것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뭐 기간이 어찌됐든 간에 우선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결정을 이제 내리는 입장이나 또 당하는 입장이나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 관계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돌이킬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본인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뭔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제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믿는 교회를 다시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돌이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징계받을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징계로 끝나지 않기를,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에 속하기를, 그래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의 동기가 정말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게 뭐 공개적인 석상이든 사적인 자리든 어쨌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사랑의 동기에 기초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시면서,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는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로 잘못을 짚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좋은 동기, 사랑의 동기는 좋은 동기잖아요. 좋은 동기로 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상태와 처한 상황을 살피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까지 신경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죠. 오히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게 갈등이 더 키워질 수도,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동기가 좋다고 만사 오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선결 조건은 동기가 우선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우선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혹시나 내가 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정말로 이것이 상대방에게,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관련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아픈 일인데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잘 이 땅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 생각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정말 단어 하나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마음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에게 정말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정말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용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인지,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완전히 끝낼 각오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는 상대방과 보지 않고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을, 그렇게 딱 끊어버릴 그런 각오로 말하는 상황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저는 본문의 이 상황을 근친 상관과 같은 부도덕한 성범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범죄 등 강력 범죄자를 용서하라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으로 읽을 때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했죠. 달라스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젊은 한인 부부와 3살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었고 6살 첫째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총격범은 사살되었지만 과연 그 유가족들이 그 총격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그리스도인 집안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몇 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죽인 가해자를 그의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용서하는 이들의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용서가 능사는 아니며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용서는 절대로 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즉 용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한 개인적인 환경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끄실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 끝장을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는 것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통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건 알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끝장을 보겠다, 철저히 짓밟아 주겠다,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의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탄의 속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의 말처럼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이죠. 그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여 죄책감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발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게 만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획책할 때 사탄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의 분열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입장, 본문에 나오는 용서의 대상을 바울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가해자로 볼 경우 바울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괜찮다고, 자신은 용서했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용서의 이유를 밝힙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지만 먼저 용서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용서해도 괜찮다고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속셈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그 지적은 어떻게 보면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사탄이 말하는 정말 지금 잘못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벌을 받아야 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일견 보기에 정의를 세우는 일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땐 그럴지 몰라도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 일은 너무 가혹한데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누군가는 함께 그 공동체를 탈퇴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 일을 사탄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바울이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 계획을 자꾸 바꿨잖아요. 누군가는 성향상 거기서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금 불의를 행했다라고 보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잘못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아마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그에게는 실제로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계획대로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꽤 긴 시간 머물렀지만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를 마주하게 되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많이 아시겠지만 선교 중에 바울을 공격한 이들은 바울의 주요 대적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사역에 회방을 놓는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진 그 소요 사태에서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생계의 타격을 입은 직공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 모형을 만들던 그 은장이들이라고 하죠. 그 직공들이 데메드리오를 선두로 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이해할 필요가 그 용서받은 자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을 이렇게 본다면 바울과 대립했던 이유는 정말 사실은 사소한 건데 확장되었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교회는 몇 개로 쪼개지기 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환경 가운데 과거에 놓였었고 그리고 미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생 대적인 양 갈라서게 되는 일들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시대에도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꼭 염두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동기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정말로 나한테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속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언제나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